우리 제일 앞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주 꼬마들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더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 오늘 찬양에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가정을 묘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 가정을 창설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가정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제일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가정에서 아늑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이런 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가정에서 안식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가정들 가운데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참 애들 앞에서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세우신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이 그야말로 아늑하고 평화롭고 행복이 충만한 이런 복음자여야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정이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많이 참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죠?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되 인간만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인격체가 되어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또 사랑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도 영혼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우리 인간을 독특하게 이렇게 너무나 존귀한 이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셔서 만드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남편인 이 아담이 얼마나 기뻐가지고 외치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이 한 몸을 이룬 이 가정은 기쁨과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룬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인간 그 낙원인 에덴 동산 그야말로 멋진 이 환경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인간이 지금 타락하고 이렇게 불행의 늪으로 빠졌을까요? 인간이 유혹자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멸망과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의 마음은 온갖 마귀가 심은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런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운 어머니들은 잘 아십니다. 아이가 제일 먼저 말할 때 뭐 합니까? 싫어. 안 해. 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자기밖에 모르면 내가 그리고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죄악되어 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심판 후에도 인간의 마음에 악한 것을 보시고 주님은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인간이 생각하는 계획하는 게 악하다는 걸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험악합니까? 인간이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따라서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온갖 탐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이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은 죄악된 우리 본성을 충동질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 가운데 너무나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제 그가 만드신 바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멸망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망가져서 못 쓰게 된 이런 인간을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재창조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악당이 재벌 자녀를 붙잡아 가지고 몸값을 요구할 때 보통 얼마를 요구합니까? 1,000만 원 요구할까요? 수십억, 심지어 100억을 요구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00억을, 1,000억을 요구합니까? 그보다 훨씬 더 이 귀한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값은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 값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 것을 알고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최고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던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 명작품으로 재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을 잘 아시라고 봅니다. 그는 6살까지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를 장차 성직자로 키우고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6살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들어온 계모가 우리나라 보통 계모처럼 아주 좀 그런 계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고 자라면서 이 아이는 마음이 삐뚤어지고 거칠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아주 허랑팡탕한 이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아버지가 배를 타는 분인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다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런 배의 노예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프리카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침몰할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이 사람은 어머니가 부르던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무릎 꿇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폭풍우가 호전되어 가지고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했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깊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구원 은혜 때문에 그는 평생 너무나 이 은혜의 감격에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우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성직자로서 목사로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유명한 정치가 탁월한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를 아십니까? 이분은 영국에서 악독한 노예법 그 악법을 폐지시킨 위대한 분입니다. 당시 19세기에 영국이 노예 매매로서 엄청난 그 부를 영국이 축적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300만 명 되는 노예들이 이 영국에서 잡아다가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하던 이 윌버포스는 결국 이 노력한 끝에 이 악법을 폐지시키는 이런 일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윌버포스의 멘토가 바로 존 뉴턴이라는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일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허랑방탕하고 악독한 인생으로 살았던 이 존 뉴턴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위대한 선한 일을 위대한 사람으로 이 재창조되게 하신 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로 갈수록 더 죄악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동성애 합법화라는 이런 것들이 야단법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 1위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혼율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부모 학대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집에서 쫓아보낸다든지 밥을 주지 않는다든지 심지어는 부모를 때린다든지 심지어 부모를 살인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고 가정들이 깨어지고 병든 가정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불량 청소년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무너진 가정, 깨어진 가정, 병든 가정도 정말 다 구원하시고 행복한 본래 가정으로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이 부산 미래로 교회에서는 이 집사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늘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월요일 다른 때는 교육자들이 하지만 월요일만은 평신도 이제 목자 집사들이 이 노을 기도에 간정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자녀들과 깊이 함께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그 일방적이고 아주 폭압적인 그런 태도 때문에 상처받은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말씀 전하는 이 분들은 거의 다 간정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한 목자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은 잘할 때 아주 외동아들이고 또 거기에다가 화를 참지 못하는 아주 그 급한 성격에다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많이 집안을 왈칵 발칵 뒤집어 놓고 자녀들 벌벌 떨고 아내는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밤에 몇 번이나 우리 부부가 호출되곤 했습니다. 그런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 말씀 전하면서 깊이 회개하면서 정말 나는 주님,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또 그의 변화된 모습이 그래서 이 가정에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욕하던 아내가 이제 이 남편을 인정하게 되고 칭찬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애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건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새벽 기도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 같이 찬양도 있어가지고 찬양도 같이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도 그런 가정도 변화시켜서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둘째, 부모 공경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부모들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가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가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술꾼이든 아니든 상처 준 부모라도 용서하고 정말 이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왜 다른 계명은 안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은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우리 이여령, 우리 잘 아는 분의 글입니다. 이 부모는 아무리 묻고 해도 귀여워서 쓰다듬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자식은 좀 병이 들어가지고 기억을 못해서 묻는데도 귀찮아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아무런 그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 없이 귀찮아하는 이런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부모 공경할 때 부모에게만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 모든 중요한 일을 부여받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격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 어머니의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만 이를 잘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제 그래서 부모들은 너무 속이 상하면 야, 너 커봐라. 네 결혼해봐라. 가서 결혼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인간은 너무 늦게 철이 들어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키울 때 조금씩 그때부터 알아가게 됩니다. 이 양조동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모든 부분에 참 교수고 또 극작가고 시인이고 하여튼 다방면에 아주 그런 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제1호다 이렇게 자처하던 분인데 이분이 일찍 떠나가신 그 어머니의 사랑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 그리움, 그 어머니에 대한 회한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시를 적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참 이 내용을 생각할 때면 마음이 멍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정말 이런 그 부모님을 만약 경홀히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성경에서
이런 자녀들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녀들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5계명으로서 대상이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어린 꼬마들이 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고마워요 이렇게 글 써주는 거 얼마나 그 감사하고 그것도 부모 공경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문맥을 보면은 단순히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40, 50대 중장년을 말합니다. 이 중장년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는 특별한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장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어떤 직책, 직임을 맡고 있고 가장 많은 책임을 맡고 있고 그리고 중고대학생들을 한창 교육시키느라고 너무나 바쁘고 허리가 재정적으로 휘고 그래서 물질, 마음, 여유가 전혀 없을 때가 바로 중장년 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한창 자라는 자녀들이 올인하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까지 마음이 가지 않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본능입니다. 여러분 자기 새끼 자기 자녀 사랑하는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극진히 사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본능입니다. 짐승이나 새들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동물왕국을 보면서 특별히 펭귄을 보면은 그 추운 남극에서 새끼를 알을 낳고 그 보호하고 키우는데 그 눈물 어립니다.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이 새끼를 키우는 펭귄 부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자기 자식 사랑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자기 자식 사랑은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특별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 이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 읽어볼까요? 한번 떼어주실래요? 없나요? 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우리가 참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자주 방문해서 부모님 어떻게 사시는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또 바쁘면은 전화로 해서 안부를 종종 물으면서 부모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관심을 갖고 또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용돈을 드리고 특별히 이 부모를 아주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아주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요즘 열도한 부모님께 3번 여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두 번 여쭈면은 인사치레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여행 간다, 음식점에 간다 할 때 한번 같이 가실래요? 한두 번 물으면 제가
인사치레로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세 번째 물을 때 그때는 부모님은 정말 얘가 정말로 그렇게 원하구나 생각하고 기쁨으로 따라가십니다. 이 부모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에베소 6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룻은 부모 공경한 자녀들이 아주 표본이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근을 피해 가지고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가는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외로운 그런 가련한 과부가 됩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있는데 룻은 이 외로운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 와서 외국인 땅까지 와서 이 어머니를 섬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참 모든 일들을 얼마나 참 하는지 이 그 동네에서 이분의 효행이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룻의 효행에 감동을 받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룻은 이 모압 여인이지만은 그 훌륭한 보아스라는 남성과 결혼하게 되고 대를 잇는 자식을 낳게 되고 더욱더 놀라운 축복은 바로 룻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모하는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자 하는 통로구나 생각이 됩니다. 부모는 살아계신데 내 용돈 빼앗아가는 분이구나. 재정을 축내구나. 그거 정말 잘못입니다. 부모의 존재는 바로 나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여기 계시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부모 공경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저는 40대, 50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부모 공경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바빠. 목회에 전념한다고.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다 다른 것은 알아주시겠지 하고 정말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고 참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속으로 깊은 대화도 하고 마음을 나누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참 부모 공경하지 못한 마음을 느껴서야 참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이 보살이셨던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은 정말 어머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회심하셔가지고 거듭나시고 교회에 5년 동안 잘 다니시다가 저희들이 오는 걸 기다렸다가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신 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어머님이 이렇게 회심함으로 믿음의 심을 우리 여동생 많은 가족들이 또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를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니까 또 부모 공경을 잘하는 우리 세 자녀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특별히 여기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덩이 같은 우리 존재인데 그 극진하신 부모님의 사랑으로 해산의 수고로 저희들이 양육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또 선물이요 기업이요 상급이 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를 정말 중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을 잘함으로써 부모가 정말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과 복을 누리시면서 노년을 살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밝은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또 이 전파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